샬롬 샬롬. 네, 2번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환경이 참 좋지 않죠. 좋은 환경과 또 좋은 조건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도 조금은 쉬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런 아주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또 잘 지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은 경우보다도 안 좋은 경우가 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관이 그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겠습니까? 오늘은 이 기원전 약 800년경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이 아합 왕 밑에서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한 사람, 오바댜, 발음하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는 그런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546쪽입니다. 546쪽.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2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은 창가 쪽에 있는 분부터 2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18장에 나오는 내용을 읽었는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상기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제7대 왕 그 아합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시돈 땅의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신을 섬기는 그 아내를 이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바알 산당도 짓고 또 함께 거기 가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아합 왕궁에 가서 엘리야는 외쳤습니다. 만일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숭배하면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왕이 아주 말하자면 이제 그 정신이 이제 나갔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너는 아합 왕의 그런 그 분노를 떠나서 이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감히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그런 이 도전을 했으니까 이제 아합 왕은 심지어 엘리야를 이제 죽이기도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주도록 해서 그리고 그 시냇가의 물을 마시도록 해서 거기에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은 얼마간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별로 달갑지 않은 이 까마귀를 사용해서 엘리야를 먹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뭘 이제 잘 잊어버리면은 하는 말 있죠.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 그렇게 하는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까먹다와 까마귀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뭐 까마귀가 실제로 뭘 잘 잊어버리는 기억을 잘 못하고 그러는지는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 노아 방주에서 이제 노아가 그 비둘기는 이렇게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고 까마귀는 정말 그 나가서 이 수개월 동안 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 잘 먹여줬는데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까마귀가 잘 잊어버리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까마귀가 음식과 고기를 날려주어서 엘리야가 그곳에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릿 시냇가도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로 하여금 이 시돈 땅 그 과부 집에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 시돈 땅은 그 악녀 이세벨의 이제 고향이죠. 하필 왜 거기 가서 지내도록 했는가? 그것도 아주 부잣집도 아닌 정말 이 한 끼 식사밖에 이제 남지 않은 그곳에 가서 그 과부 집에 가서 그 지내도록 하는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도 있을지라도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군소리 않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 과부 집의 양식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도록 해서 그 가족 모두가 줄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이제 시련이 찾아왔는데 이 과부의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아주 성경에서 최초 나오는 기적이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과부는 이 놀라운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앞에 17장 24절에 보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이 과부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이런 그 사랑과 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8장에 읽었던 내용을 와보면은 이제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제 어느덧 이 3년 반의 기근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이제 다시 내리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엘리야에게는 이제는 이 아합 왕에게로 가거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그자나도 아합은 몇 년 동안 이 엘리야를 잡아들이려고 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아합 왕궁에 가서 이 아합 왕을 만나도록 출두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차하면은 아합 왕이 엘리야를 이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자기의 이 목숨이 들어올지라도 군소리 않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좀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은 엘리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엘리야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엘리 하면은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는 야훼의 준말이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과연 이 엘리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이름답게 이름값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미국에 가면은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개 이름으로 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키우던 개 이름이 메리였는데 그게 메리가 마리아죠, 마리아. 예. 그래서 미국 가면은 이제 개 이름을 부르는 때 이 성경 인물을 부르는 그런 아주 황당한 사건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수도이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이 농사도 잘 되지 않은 것은 이제 마땅하고 또 마실 물도 절대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은 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습니다. 이 오바댜 하면은 익숙한 이름이죠. 어디에 나오는 거죠? 예,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이제 오바댜서가 있죠. 그런데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 성경에 한 10사람 이상 이 동명이인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오바댜는 이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 오바댜와 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이 오바댜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 증언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이 4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400명, 또한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라는 이름이 너무나 이제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오바댜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기가 쉬운데 열왕기상 18장에는 이 엘리야의 그늘에 숨겨 있는
이 오바댜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인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2절에 가보면은 이 오바댜가 이제 엘리야를 만났을 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소개하면서 12절 그 끝에 가보면은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오베다는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는데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말하자면은 그 백지 위에 믿음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주 참 훌륭하겠죠. 그래서 디모데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르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마음이 참 순수할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을 말하기보다도 매일매일 이 하나님이 참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놀라운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또 이 부모들이 아이에게 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이가 자라면서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방황하다가도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 신명기 6장을 보면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북쪽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런 때였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그런 상황임을 감안하면은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그런 이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환경보다도 이렇게 악한 환경에서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더 하나님께 빛나는 그런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악한 세대에서 이 경건한 자로 남아있다는 것은 때로는 이 큰 고통과 이 핍박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이 상황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때문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는 그런 이 순교적인 신앙과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에 가거나 또는 사회에 처음 입사해서 이제 뭐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조금 이제 드물겠지만은 처음 시작부터 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처음부터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이 오바댜는 이 간신들이 우글거리는 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 간신들이 우글거리는 왕궁에서 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로 작정하는 그런 사람을 남겨두셨고 또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극도로 타락하고 혼미한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 파멸을 불러일으킬 것이 잠약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 소수의 무리를 항상 남겨 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뒤에 가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지키는 자인 줄을 착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9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이런 남은 자들을 구원의 그런 그루터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습니다. 이 소돔과 이 고모라에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 다니엘도 결코 우상하게 절하지 않고 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드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에 18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오바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 오바댜는 엘리야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겠습니까? 거의 3년 반 전에 엘리야가 이 아합 왕궁에 찾아와서 아합 왕이 계속해서 우상신을 섬기면은 이 수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이 오바댜는 엘리야를 봤는데 이 3년 반이 지나서 이 길가에서 그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를 알아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엎드려서 오바댜는 엘리야를 향해서 내 주 엘리야여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이제 알아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이 영이 통해서 서로를 알아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바댜는 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던 그런 자인 동시에 이 악한 왕 아합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이 국내 대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3절부터 보면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마침 그때 그 무렵에 이 아합 왕은 이 오바댜를 불러서 이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런 기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합 왕이 오바댜를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합은 이 가뭄이 들어서 이 짐승들도 마실 물이 이제 거의 바닥이 나고 또 농사는 물론 안 돼서 이제 어디에 가면 이런 물이 나올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궁리를 하려고 아합 왕은 이 오바댜를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가보면은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 아합 왕이 이 다른 사람을 제쳐두고 오직 한 사람 이 오바댜와 둘이서 이 기근을 이 국가적인 이런 그 수년 동안의 기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두 사람만 이렇게 가다가 한 사람 이 왕은 왕대로 또 오바댜는 오바댜대로 이렇게 그 땅을 살피러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오바댜는 이 악한 왕이지만은 이 아합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바다는 이렇게 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이 자였으며, 또 아합 왕이 비록 이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 아합 왕에게 이 충성을 다함으로 아합 왕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바다는 자기가 이 아합 왕의 국내 대신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도록 하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았죠. 그리고 아합 왕에게 그 충성하는 것이 곧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서 비롯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종된, 즉 요즘 상으로 말하면 이 사원된 그런 사람에게 이 상관을 섬기되 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실하게 섬길 것을 명했습니다. 즉 이 성도의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이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이 하나님께 하는 그런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은 에베소서 6장 5절 7절에 보면은 종 대신 사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육신의 상관들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이 진심으로 여호와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사원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바다는 자신의 모든 삶에서 이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그런 이 경건한 자로서의 이 선한 간증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년 반 동안이나 이제 그 기근이 올 것을 이 오바댜도 그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러한 기근을, 이 국가적인 그런 이 기근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여기에 이제 엘리야를 만나기까지 3년 반 동안이나 고민하면서 근근히 그 나라의 국가적인 기근을 헤쳐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지혜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그런 일들을 잘 처리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도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7년 동안이나 기근이 왔을 때 이 요셉은 어떻게 그런 기근을 이제 헤쳐나가야 될 건지 그건 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이 놀랍게 그런 기근을 헤쳐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요즘과 같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 오바댜처럼 이 신실한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 인정과 이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도 이 선한 간증을 나타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니 이제 하루하루 똑같이 주어진 이러한 그 시간들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내면은 그런 지혜가 생기지 않겠죠. 모든 지혜의 근원은 그리스도시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지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그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 지금 있는 이러한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그런 교회사 또 역사를 배우는 것이 참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 한국교회 미래 10년이라는 그런 책을 읽고 있는데, 정말 생각보다도 이 급격하게 이러한 그 상황들이 닥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위 뭐 예상하겠지만 이제 그 사이버 교회의 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직접 이렇게 오지 않고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도 듣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만찬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런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은 일반 교회는 이 설교 중심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굳이 그 교회 그 건물 현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예 이 사이버 교회가 출현해서 그냥 집에서 뭐 말씀도 듣고 또 어떠한 그 뭐 집안에 애경사라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뭐 그때에 이렇게 그 교회에 그 도움을 잠깐 이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그 등록을 아예 사이버 교회로 이렇게 등록하고 그런 이 교회가 이제 점점 더 그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예상과 아울러서 이 성평등 사회, 성평등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우리 자매님들 뭐 그 남자 여자와 구분 없이 평등한 사회, 그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평등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중성이 있어요. 중성이 있나요? 뭐 성존환했는 사람이든가 또 성 정체성이 분명해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처럼 살아가는 자, 또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처럼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그럴듯한 그런 포장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성평등 사회의 그 변화에 대해서 그런 예상들이 있고 또 이 다문화 가정 그런 그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야 되는 그런 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그 우리나라도 몇 년 동안 이제 뭐 겉으로의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면에서 다른 때보다도 평화스럽게 이렇게 지내오다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뭐 저마다의 그런 의견을 내고 또 정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받아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직장에서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은 분명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바댜 같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음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런 영광의 그 빛을 드러내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바댜는 이 우상을 섬기는 왕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 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오바댜는 이 하나님의 일꾼을 섬기는 그런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이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말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에는 이세벨이 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고 죽임으로써 이 하나님을 공공연히 섬길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여차하면은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이 시대였는데 이 오바댜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아합 왕에게 이제 그 바로 그 수배 대상이 되어서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는 이 여호와의 선지자 한 명도 아니고 100명을 이세벨의 손에서 피하게 해서 이제 50명씩 이제 굴에다가 이렇게 두고 그들에게 이 떡과 물을 공급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 지혜가 있었으면 3년 반 동안이나 심지어 100명을 숨기는 것도 힘들 텐데 이 100명을 이 굴에다가 숨겨놓고 그들에게 이 100명의 먹을 거리를 3년 반 동안이나 공급했던 이 오바다, 얼마나 지혜롭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냈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 한 사람이 그리시네가에서 이 까마귀가 공급하는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것도 이제 놀라운 기적인 속하지만은 이 오바다가 이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3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별 탈 없이 지속했던 것은 이것도 아주 놀라운 기적에 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극한 가뭄으로 물도 식량도 바닥이 났던 그런 이 상태였죠. 그리고 엘리야가 경고한 대로 쉬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경고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호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바다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런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이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고 또 100명의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는 그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바다는 그런 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의를 외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오바댜처럼 겉으로는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은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각자가 처한 그런 위치와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참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그런 상황이나 어떠한 직장에 있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바다는 자신이 아합 왕의 국내 대신으로서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보호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그런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바다는 이 아합 왕이 다스렸던 그런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 밑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그런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지극히 경외하는 그런 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러한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성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바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성도로서의 그런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서 이 시대에 그 신실하며 또 경건한 자로서 남겨져 있는 것을 그런 것이 우리의 이 책임과 의미인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이 자로서 또 사회적으로도 이 좋은 감정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에 없는 복음 찬송가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올 수 있나요? 악보? 나올 수 있어요? 악보? 켜졌어요. 켜졌어요. 잘 안 되면 누가 주의자매 와서 왔어요? 네. 마시면 나가리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고서는 것 뜻에 있으니 주님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나가리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내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그러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어떤 내년으로 나여 있다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이끌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이끌소서.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한 사람, 이 오바댜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 아이와 또 학생과 청년들이 참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단 오바다는 악한 왕 밑에서도 참 하나님께 받은 그런 지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좀 인정받는 그런 사람임을 보게 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맡은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놀라운 간증을 보일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오바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 각자와 또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 이 나라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